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5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학생들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요. 그래서 썩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 같지는 않은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아주 종종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좀 매스컴에서 들어보셨나요? 영끌.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영끌을 한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썩 아름다운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놓여져 있고요. 또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도 또한 더불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32회 도쿄올림픽이 폐막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도쿄올림픽이 참 우여곡절 끝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미루어져서 개회가 됐고 이제 드디어 오늘 대망의 폐막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회 때도 종종 이런 사람들의 뉴스 기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역도에서 여자 선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역도 영웅이라고 불려지게 된 하이딜린 디아스라고 하는 역도 여자 선수입니다. 55kg급에서 금메달을 땄지요. 이 금메달은 필리핀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1924년 이후 97년 만에 필리핀이 딴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2008년도 베이징 대회에도 이 선수는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이 베이징 여자 역도 선수로서는 필리핀 선수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대회였었고요. 2016년도 리우데자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는데 필리핀 역도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었다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의 꿈은 장차 은행원이 되는 거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심지어는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죽을 위기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필리핀의 영웅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집도 선물을 해주겠다고 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7억 5천만 원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이 역도에서 또 한 선수 소개되어지는 선수가 인도의
기차 검표원으로서 역도에 참여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49kg급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49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이 선수에게 인도가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허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 고위직을 다음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 고위직을 이렇게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역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이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돈으로 포상금으로 약속받은 돈이 대략 얼마냐면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5억 원이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2019년도 기준으로 인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4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약 5억 원의 포상금, 집, 그다음에 승진 이런 것들을 약속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도 어떤 인생의 역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열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몇 사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 역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키가 작은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제가 앞에서 두 사람의 선수 그리고 그 외에 그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과 성경에 등장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세상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땀과 수고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의 어떤 결과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들은 인생의 반전 혹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 시대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예,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노예가 있었지요. 노예하면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되어지지요? 구속, 억압, 박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상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자유가 없이 얽매여서 혹은 인격적인 인권이 무시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연상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을 꼭 노예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종종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가 되어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면 내가 당신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어,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요. 스스로 선택한 노예입니다. 스스로 그 사람의 얽매임을 선택한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소개되어지는데요, 그 안식년이 되면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해방되어질 수 있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그 안식년에 종이 스스로 놓여지기를 포기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가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는 예가 등장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종이 그 집에 종으로 와 있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 종은 안식년이 되면 주인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족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종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 때문에 그 집에 앞으로 영원히 종이 되어지기를 주인과 선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자신의 귀를 문설주에 뚫어서 종의 언약을, 표식을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되고 착취되고 빼앗긴 종의 삶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이 그랬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이었던, 노예였던, 무가치했던 그가 오늘 성경에 노예에서 아들로, 그리고 형제로, 그리고 신복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신복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거기에 보면 숫자가 1 혹은 2라고 쓰여져 있고, 여러분 성경 맨 하단에 가보면 그 숫자 1 혹은 2라고 써 있는 곳에 심장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 이 신복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그 시대에는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였던 그가, 무가치했던 그가 형제로, 아들로, 신복으로, 심장으로, 동역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대사건이 오늘 빌레몬서 짧은 한 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천한 신분이고, 심지어는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럼 노예는 뭐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노예가 이 주인집에 1명 있으면 재산이 조금 있는 거고, 5명 있으면 조금 더 많은 거고, 10명 있으면 부자고, 이런 겁니다. 이 주인의 재산 가치, 재산의 분량, 소유물밖에 되어져 되지 않았던 것이 이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그 재산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오늘 이 오네시모는 그냥 단순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으니, 그래서 붙잡혀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까지 같이 갔으니 이 오네시모는 용서받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죽어야죠 이제, 그죠?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해달라고? 제발 이 종을 좀 용서해달라고, 이 노예를 좀 용서해달라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아닌, 사람이지만 사람도 아닌, 그리고 사람이지만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노예를 위해서 주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형제로 좀 받아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너의 형제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형제로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천하에 죽어야 되는 이 노예를 이제는 내 형제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오네시모가 갚아야 되는 빚이 있냐? 내가 대신 갚을게. 누가 제정신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울이 뭐라고 그런다고? 내가 대신 다 갚을 테니까 너는 그냥 얘를 네 형제로 받아주고 얘를